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정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 땅에서 즉 40년 세월이죠. 40년 동안 즉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 모든 교육을 다 마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술가였고 전술가였고 지략가로서 참으로 어디 갖다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러한 참으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어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짓을 먹고 그 어머니, 즉 유모의 그를 낳은 어머니가 유모가 됐죠. 어머니의 그 지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야 할 그런 인물이 되라고 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뼛속 깊은 곳에부터 시작해서 비록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였지만은 그러나 뼛속까지 그의 영혼까지 오직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언젠가는 이 나라 내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신념이 그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젊은 나이에 아내 마음속에 의분이 생깁니다. 의분이 생겨서 결국 그 애굽 사람을 몰래 쳐 죽입니다. 죽여서 즉 시신을 유기하죠. 땅 속에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보았는지 히브리 사람이 보았는지 그 다음 날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께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찌 너희가 서로 형제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다투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을 누가 우리의 주제로 재판을 세웠느냐? 어저께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려 죽이려냐? 그렇게 모세에게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세가 사람을 몰래 죽여서 시신을 유기한 것 같은데 이미 바로의 귀에 들어가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세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왜? 너무나 명석하고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로의 왕은 그의 자리가 위태롭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잡았는데 마침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이제 미디암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그는 40년 세월 동안 연단을 받고 나이 80에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진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함께 전해봤습니다. 첫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서 피하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15절 말씀 속에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더라 했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하 도망갔다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이 되어진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면은 어려움 일 앞에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닥쳐오면 어찌할꼬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는 사건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마다 그제서 천남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늘 모세는 즉 세상에 그 화려한 애굽 땅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은 임금의 노함, 즉 애굽의 바로 왕의 임금의 노함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전화 이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13절에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숱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그 모든 것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전화 이복의 기회를 삼는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의 사람 한 사람을 고려다가 자기 동족 한 사람을 고려다가 온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전화 이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 목숨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으면은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고 했죠. 누가복음 보면은 시몬이 예루살렘 시몬 사람이었는데 그 시몬은 늘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영이든 영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 영광의 영을 지배받는 만큼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그에 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이따가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오늘 모세는 상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는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이 12세 어린 예수님께서 그를 찾는 요셉과 어머니를 행하셔 하신 말씀이 아버지 어머니 오직 나를 저 길가에 샀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마땅한 줄 모르십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지금 말하면 세상 부경을 다 누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복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복음을 진보 앞으로 더 발전하고 나아가는 일에 채찍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더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우리 이끌어가기 위한 환난이요 어려움이고 시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 말씀 지금 받는 환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환난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래서 모세는 지금 받는 그 모든 어려움보다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갔다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지금 복이라는 거죠. 지금 받는 고난은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 가게에 내가 그릇 행하야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받게도 그 말씀을 지켜 살다 보니까 더 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였던 것.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거절하고 그것을 거절했더니 지금 우리가 쉽게 보면은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입니다. 왕자로서 지금 앞으로는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거절했더니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더라 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세상에 다 부경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만큼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세상의 부경화를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하면서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에서 부르는 상을 받게 한 것이니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좁혀야겠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할애합니다. 살기 좋습니다. 편합니다. 육체의 안락과 육체의 편안함과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모세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과 같이 백성이 받는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결국은 더 좋은 이 세상 떠난 다음 더 좋은 세상을 바라봤더라 해서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독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영이 가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에 그 안에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세워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세월들을 살아갔지만 결국은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모세 또한 아마 그가 그냥 애굽 땅에서 사실 사람 하나 죽일 때 왕자가 감옥 가서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거역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땅으로 80세에 들어갔을 때에 아마 애굽의 왕이 두 명이 이제 다음 세대의 누군가에게 왕위를 개선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들어왔으니까 왕위를 주려고 하는 그 공주, 바로의 공주의 아마 어머니가 그런 기억을 세웠을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도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말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기록이 안 되는데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봤던 모세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니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전화를 제가 한 군데 받았는데 어떤 분이
예, 그래요. 저도 거기에 조금 연륜이 됐다면 됐고, 안 됐다면 안 됐는데, 좀, 죄를 따지면 저도 양심적 죄는 돼도 사실 어떤 죄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저에게 누가 전화 와서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보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쪼잔하다. 어떻게 그 마음 심보들이 저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기다리면은 더 좋은 일이 생기는데 못 기다리고 세상 법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고 은혜의 법이 있고 하나님 덕의 법이 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끼리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전화에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서 내가 지금 비록 남에게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또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 참아라 인내하라 하면은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전화위복시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항상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십자가에 붙들고 찬송을 얻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십자가 붙들고 했는데 요즘은 단단히 붙들고 단단히 잡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단단히 잡아나 꼭 붙들어나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십자가 굳게 붙들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우리의 생애가 전화위복의 놀라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주반석교회나 또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고 흔드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끝까지 이런 믿음을 잊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또한 한 주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